네, 우리 7월의 주제는 은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은혜의 옷을 입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그냥 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S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함께 가든파이브에 와서 더 큰 공간에서 더 좋은 시설에서 또 더 밝은 얼굴로 함께 예배하니까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또 특별한 은혜로 이 시간 또 말씀하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특별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시며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고 기적의 자리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된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옷이 날개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 옷차림이 그 사람의 첫인상과 어떤 사회적 수준을 보여준다라는 부분들을 요약해서 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옷 매무새를 거울 앞에서 꼼꼼히 또 챙겨 보셨고요. 오늘 화장이 잘 되었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데 괜찮으려나 거울을 많이 또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옷차림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날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파티나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조금 화려한 옷을 입고요. 우리가 슬프고 또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장례식장을 갈 때는 이제 검은 정장을 입고 가는 것이 사회적 관행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여기 백화점 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여기서 예배 드린 지 한 3개월 정도. 여러분들 옷 좀 구입하셨습니까? 네. 네, NC백화점 보니까요 2층, 3층에 여성복 매장이 주로 있고요. 저 같은 남성들은 5층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네. 우리 옷을 입고 옷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이 좋은 곳이고 또 우리 특별히 제 아내를 포함해서 여성분들은 늘 철이 바뀌면 입을 옷이 없다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곧도 가서 옷을 사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옷 한 벌씩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바로 은혜의 옷입니다. 네, 네, 그 옷을 입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영혼이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미리 선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옷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영혼의 옷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사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은혜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옷 잘 입고 계십니까? 예. 저도 사실 평소와 다르게 오늘 넥타이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사주신 정장인데요. 이것을 입을 때마다 저는 장모님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 통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안타까운 징벌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해야 하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터만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찬 그 이후에 돌아온 상황인데요. 오늘의 상황은 여전히 돌아온 상황은 더 처참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다라면 그 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뭔가가 풍성함으로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마음껏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땅에 도착하니까 오히려 더 황폐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상황, 그리고 거룩한 이름으로 그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치고 낙심했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왔는데 왜 여전히 우리를 버리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관심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때에 포기의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스가랴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은 너무나 처참하고 포기하고 너무나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기억하셔서 그 스가랴를 보내셔서 새로운 소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된다라는 거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하면서 우리의 지금의 현실과 상황은 전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나의 기도에 왜 응답해 주지 않는지라고 따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기억됨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완전한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나의 과거의 삶, 실패의 삶도 기억해 주시고요. 순종의 삶, 은혜의 때도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데이터베이스는 결코 무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또 어떤 것들을 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백성들의 걸음걸음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한 인정하고 계시고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가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됨,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아니신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너무 급하게 살다 보면 오히려 사역이 먼저가 되고 나의 가정일이 먼저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월의 주제가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요.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결국은 은혜는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택하셨기에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기에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내가 종교적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 자체만으로는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딸이 2명 있는데요. 종종 딸의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전화가 올 때는 긴박할 때예요. 대충 아시겠지만 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통장에 용돈을 주지만 엄마한테 전화 안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체를 해줍니다. 네. 그 딸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들을 제가 아버지로서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 딸이 이제 학원을 갔는데 버스 카드를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버스 카드가 없으면 버스를 못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가 오길래 시켰어요.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해라. 그러면 아빠가 바로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요. 3군데나 갔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얘가 우는 거예요. 저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그러면 버스 기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한데 카드를 놔두고 와서 버스를 못 낼 것 같아. 그럼 다음에 내도 되겠냐고 했을 때 감사하게도 그 버스 기사가 타라고 해서 그냥 무료로 탔던 기억이 있으면서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묘했습니다. 네. 어떤 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도움을 완전히 주고 어떤 때는 제가 못 가니까 이제 여러 흔히 말해서 주변 사람한테 이 말을 하니까요 저한테 왜 그랬냐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춘기 아이가 3군데의 가게를 가서 거절당했던 그 거절감이 어떨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했을 때에 참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용돈을 더 많이 주는 걸로 네,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이지만 사랑하는 딸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뭔가를 주고 싶고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더 좋은 곳으로 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에서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간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떼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충만히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기억됨 안에 진행되는 그 은혜의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또 마음껏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오늘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오른편에는 사탄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시간을 끝내고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올라온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 단순히 먼지가 묻어 있고 몇 가지 오물이 묻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단어적으로 보면 그 더러움은 배설물이고 오물이고 심하게 말하면 토한 그런 물질이 묻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뒤덮인 옷을 민족의 대표, 그 이스라엘의 대표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들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의 실패,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찐들린 그런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그 부정함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 더러움의 모습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또한 한편 오른쪽에는 사탄이 이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더러운 옷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라고 고발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때에 이제 회복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 이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죄, 민족의 죄, 그들 주변에 있는 영적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해 끊임없이 사단은 정죄를 하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변호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하더라도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지만 또 돌아서서 집에 가면 또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면 여전히 우리의 옷은, 우리의 영적인 옷은 더러운 옷으로 덮여지게 되고 정결해진 옷인 것 같지만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 안에 옛 본성과 자아들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맞는 상처와 아픔, 때로는 미움과 두려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반복된 죄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떠나가게 되고 사단의 정죄 가운데 끊임없이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에 특별히 여성들이 많으신데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또한 아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렵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오고 우리의 더러운 옷, 우리의 더러운 중심,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명품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고 그 명품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스펙을 나타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것을 꾸미고자 하고 덮으려고 하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은 결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겉으로 있는 이 옷보다 오히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낮아진 옷, 그 더러운 옷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나오는 그 용기와 결단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가든5에 와서 감사하게도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고 여전히 부족한 교회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회복과 은혜가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예배와 사역을 통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건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더러운 옷은 제하여 주시고 새로운 옷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특별히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앞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정죄의 목소리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법조인 선교입니다. 그래서 법조인 선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법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이제 신청을 하면요, 제가 제일 먼저 받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문제와 또 이슈들이 있는데요. 저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단 법이라는 그 자체가 두렵고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법조인 선교를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가이드를 해드리는데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앞에 서서 그 사단의 공격을 변호하고 또 그들의 의롭다 하심을 사단의 소리를 처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또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단이 주는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속삭임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를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보호막으로 덮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더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고치고 유행을 앞세워서 과시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더욱더 반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옷을 갈아입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를 바꿔버리시고 이제 정결한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참 감동적인 장면은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벗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것, 친히 그 죄악의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옷, 은혜의 옷,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싸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만들어서 억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아서 디자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날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다 어린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린아이 때에 한 3, 4살이 되면 자신의 의가 생깁니다.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엄마가 봤을 때는 그 옷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고집이 있어요. 그 고집을 꺾었을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잘 모를 때에는 신발도 거꾸로 신고요. 옷도 단추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라 삐뚤게 끼우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의 모습을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실패로 내버려 두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에 입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은혜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실패로, 그리고 상처와 죄책감의 옷을 입습니다. 열등감의 옷을 입으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것인 양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두려움의 옷, 더러움의 옷, 상처의 옷을 벗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입혀주시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스가랴서 3장 8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가 내 종 싹을 나타내리라. 내가 내 종 싹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싹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에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또 그 인생이 빛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네, 너무 예전이어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에 물론 축하를 해주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시간이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이에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은혜의 옷을 입고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에 온전한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더 이상 나의 옛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공적인 선포의 자리인데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구나, 하나님의 가정이 태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또한 나의 과거의 옷을 계속해서 입고자 하는 죄된 본성을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펼쳐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은혜의 옷을 더 단단히 여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옷을 꼭 입고 있으려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다단한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아니면 그 옷에 세상의 더러움을 묻히고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의의 옷을 가지고 여러분들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을 입으면 먼지 안 타게 그런 분도 봤어요. 명품 가방을 바닥에 안 넣고 꼭 의자에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은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의 옷, 아름다운 옷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한 관은 바로 신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한 거룩한 사명이 다시 주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라면 이미 여러분들의 머리에 거룩한 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룩한 관이 씌워져 있는지 한번 좌우에 둘러보십시오. 네. 보이시는 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네. 원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옷을 입었고 이제는 그곳에 아주 중요한 거룩한 정결한 관을 하나님께서 씌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셨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은혜의 옷만 입고 그 관을 벗어버리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새로운 교회 다니시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영혼을 돕고 섬기고 살리는 그 일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관을 쓴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섰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 씌워주시고 멀리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채워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결의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과 날마다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매주 작은 숙제를 내줍니다. 그 숙제를 뭐냐 하면, 예전에는 한번 그런 숙제를 냈어요. 어려운 숙제는 저는 안 냅니다. 하루에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한 장 아닙니다. 한 절. 네. 제가 그런 생각했죠. 한 절 읽으면 한 장 읽을 수 있다. 네. 그것을 펴기가 힘들고 핸드폰을 꺼내기가 힘들지, 한 절 읽기 시작하면 거기 눈에 한 절만 들어옵니까? 네. 또 은혜 받으면 더 읽지 않습니까? 한 절 읽기.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네. 또 다른 거는 하루의 가장 첫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들을지.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제가 양재동에 사는데요. 이제 교회 오기까지 제가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성경 봉독 읽기를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첫 소리를 무엇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찬양을 들었을 때에 저의 마음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 삶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 있지만 생각보다 경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운동하는 취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늘 이제 그 전에는 제가 늘 이렇게 야구에 빠져가지고 모든 삶이 이제 야구로 덮여 있는데 더 이상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은 제발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지 찬양을 듣든지 해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옷을 입혀 주셨고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셨고 그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정결의 옷을, 그 정결의 관, 그리고 은혜의 옷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곁에 보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고요,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옷 입고 이제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그 옷 입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은혜의 옷을 입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섬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옷을 입고 한강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제가 체육복을 입고 만약에 여기서 설교를 하면 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그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이더라고요. 여기 우리 신실하신 우리 권사님들 존경스럽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몸부림치는지 아직 젊은 저는 잘 그 내공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 우리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섬김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은혜의 옷을 입은 자답게 그 옷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그 옷에 합당한 그런 사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욱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명품을 쫓아갑니다. Made in Italy, Made in 프랑스를 쫓아가지만 우리는 Made in Heaven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그 은혜의 옷을 입은 자답게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와 그 사랑으로 변화될 것이고 성장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화려한 명품도 시간이 지나면 삭게 되어 있어요. 빛이 사그라지게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옷은 절대 사그라들지 않고 유행에 뒤처지지도 않고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터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유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읍시다. 네, 옷 한 벌씩 제가 드렸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오늘 본문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마치 괜찮은 것처럼 나는 의로운 사람일 것처럼 착각했던 우리의 교만과 또 안일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 은혜의 옷,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니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적이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옷을 입은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